우리가 아니죠.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 가면 여러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훈련으로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죠. 전쟁이 나거나 또한 사격을 해야 되는 유사시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격 훈련을 하면 총을 쏘는 것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사격장에 가서 훈련을 하면 총 쏘는 건 순간입니다. 한 2, 3분이면 끝나죠. 그리고 대부분은 대기하는 시간, 정신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정신교육과 함께 하는 훈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PRI라고 부릅니다. 벌써 말씀하시네요. PRI. 실제로 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더 많은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PRI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PRI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하려고 PRI는 원래 뜻은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데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제가 또 사격술 예비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방금 박준규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PRI, 피가 나고 R이 백이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죠. 그렇다면 이런 훈련, PRI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병사들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아니면 PRI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위험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체력을 기르고 자세를 바로잡고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알맞는 훈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굉장히 모호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바로 토요일 전에 저희 반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는 거의 90%가 개혁주의인데요,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인데,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교리 공부 교재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었고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리 문답일 것입니다. 성인용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어린이용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로교 거니까 우리 교단에선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1번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정답이죠. 굉장히 잘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외우고 책을 읽어서 정답을 알 수는 있지만 현실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미 형성되어진 사회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왜 갑니까? 하면 천국 가려고 갑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죠.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했겠죠. 이것은 결혼하기 전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조심스럽네요. 그럼 지금 제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지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사랑?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저랑 저희 아내의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녔었고, 또 저도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자라면서 많은 분들의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또 목사 아들로서 더 잘 믿을 것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인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부부 관계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목적이 되고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고,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정답이 방금 말씀드린 이 대요리 문답 1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들 다들 아시겠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입법기구인데, 물론 입법을 넘어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입법기구지만 여기 산헤드린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법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신뢰하고, 물론 다 신뢰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특히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사두개파라는 거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앙숙입니다. 굉장한 앙숙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사두개파고, 많은 제사장들 다 사두개파고,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사두개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1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사두개파입니다. 소수만 바리새파인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인데 산헤드린 공의원이 됐으니 어느 정도 사람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굉장히 굉장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한 사람이어야 이런 사람을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한테나 예수님이지,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시골뜨기 볼품없는, 그리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이끄는
마치 사회를 전복시킬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 대단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니고데모의 신분을 본다면 더군다나 굉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파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탄압할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디일까요?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언제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왜 밤에 왔냐면 그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겠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밤에 가야 사람들이 없을 테니 만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낮에는 항상 군중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심판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정탐하러 간 것도 아니고 만남을 청하러 갔다는 것을 들키면 아마 유대 사회 풍습으로 볼 때 돌에 맞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이다. 이 밤이 시간적 밤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밤의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엮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요, 대단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래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면 밤에 몰래라도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만한 신앙이 우리 중에 과연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데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대수입니까? 물론 직분에 따른 책임과 감당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수죠.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 얼마나 사실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분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을 떼고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건 아닐까요? 니고데모도 영적으로는 밤에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디 있는 사람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면밀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니고데모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여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오해한 뜻인데 다시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예수님이 잘 설명하셨으면 됐잖아요.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질책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대접 받지 않죠. 오히려 존중받고 상석에 앉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를 함부로 대할까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것은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알려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는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뭘까요? 땅의 일, 세속적인 일, 인간적인 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란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1차원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구단을 배웁니다. 처음에 구구단을 배우는데 이게 구단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또 잘 외우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구구단을 언제까지 외워야 될까요? 며칠 안에 외워야죠. 그러나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었을 때도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중학교에 들어가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저 때는 들어가자마자 수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일정한 수의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수열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워야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아직도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큰일이죠. 혼나야 됩니다. 어떻게 매를 들어서라도 빨리 외우게 해야죠. 이거는 못 외운 게 아니라 안 외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어려운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으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답답하신 것입니다. 아니,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면 지금 하늘의 일을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더하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답답이는 아닐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만나서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질책한 두 번째 이유는 니고데모가 알아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만나서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로 인식하죠. 어릴 때 배고프면 밥 주는 사람, 돈이 필요하면 용돈 주는 사람,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면 옷, 신발을 사주는 사람,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차 태워주는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 요청하면 도와주는 사람, 슈퍼맨 같은 사람, 이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모님이 나의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커보니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부모님이 내가 필요할 때가 되죠. 내가 부모님의 그늘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자녀의 누가 될까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도 또 벌써 말도 안 해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것. 도대체 언제부터, 물론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 개념으로 볼 때 언제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아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에게 언제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한 번에 수긍하셨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오셨을까? 그것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을 깨닫는 것, 그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시자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만나는 것, 영원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꼭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세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겠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임재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